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5일 일요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억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 생각할 문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새벽의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이 안식일이 되어서 미처 다 바르지 못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일요일 새벽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곳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명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빈 무덤, 천사들의 정언, 그리고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정언에 기초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하고 돌아가서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얼마나 힘차게 외쳤을까요? 한번 그 당시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을 일요일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현대인의 성경에는 첫째 날이라는 표현을 일요일로 사용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안식일은 일요일 바로 전날인 토요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이른 일요일 아침, 많은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들은 안식일이 끝난 다음 예수님의 시신을 살피러 갔을 것입니다. 여전히 봉인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감격한 여인들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한 실제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을 확신하는 복음적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갔던 사울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과정과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세 단계로 그는 그의 간증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에게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일에 그의 목숨까지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전도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 바로 그 가정과 이웃과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업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람이 회개하면 적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 개인 전도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전도의 개인 간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실제적이요 또 능력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빛을 나눠 주려면 먼저 빛을 가져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이다. 성령의 침례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 외치기에 너무 합당치 못하다. 모든 교사는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제라는 진리에 대한 증거들을 바라보기 위하여 그들의 눈에 안약을 발라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나눠주기 원한다면 먼저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빛이 그의 마음속을 빛으로 환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빛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경험하고 먼저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는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요동찬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까닭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더욱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르신 한없는 기쁨을 홀로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지롭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경험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한 실제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간증이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세상에 선전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